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찾았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알맹이가 예수야. 예수. 예수 빼놓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뭡니까? 그 말씀 속에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똑같은 사건을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왜 반복해서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딱 정한 그 원칙이 있다고, 원리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야. 성경을 다 읽었어요. 다 봤어요. 그 안에서 예수를 못 찾으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한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거기 원리를 쫙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니 우리가 이건 실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라고 하죠. 10,000원은 이 눈에 딱 보여야만이 사람들은 현물이 10,000원 있네. 현물이잖아요 이거. 그거 딱 믿는다고. 믿음도 똑같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거죠. 실상.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믿음의 뭡니까? 그 산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백해 하리라고 했을 때 그가 뭡니까?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자손들을 주지 않았지만 바다의 그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그 믿음의 권은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이것도 똑같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거기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 예수를 성경을 볼 때도 우리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사무엘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모든 그 나타나는 뭡니까?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그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듯이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확신이 아니야. 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 그래서 믿어질 수도 없어. 이거는 믿음의 소유자는 뭡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똑같아. 여기 있는 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다가 거기 앞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여기 보니까 이튿날 곧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워서 말이죠. 문을 다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겠어요? 왜 그 거기 옆구리에 창자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겠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자기가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바로 주님이었네. 이것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 뒷장에 가면은 도마 얘기가 나오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나는 믿지 않겠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영어로만 부활하냐.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직접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뭡니까? 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동시에 그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뭡니까? 신비로운 몸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고린도 그 후서인가 거기 찾아보면요, 그것이 쫙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베드로도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전뱅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러잖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그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뭡니까? 거기서 뻘떡 이렇게 세우는 이 모든 이 내용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이야.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도 여기서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심령 영혼 속에 예수에 관한 그 믿음이 오늘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것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다른 거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 지금 여기서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면요, 하나님 이해시켜 줘야 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가? 바로 예수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 이제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는 그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 성경에 써놔도 소용이 없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십자가를 보고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지만은 그 속에 피 흘린 예수님, 고난 받으신 예수님, 징계 받으신 예수님, 또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또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모든 하는 것은요 소용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바로 뭡니까? 그 믿음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자주 보고, 그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할 때, 여기 그 말을 잘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뭡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 강림제를 또 우리 앞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이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무슨 믿음 생활을 그만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거룩한 이름이라 이거야. 더럽혀질 수 없는 이름인데 그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도 그 속에 살아계신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모두 얼굴 모양이 잘생겨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102장의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믿어져야 된다고.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이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살아있냐 이거야. 바로 뭡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도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가 믿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쭉 말하고 믿음이 들어오면요, 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자, 하나님, 아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방 그 생각만 바뀌면 뭡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들 속에 불평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 또 때로는 짜증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지. 그건 다 세상이 주는 거라 그랬어.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다 근심이요, 염려요, 탄식이요, 눈물이요, 다 이와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가 뭡니까? 그 속에 바로 예수의 피는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는 바로 뭡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뭡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뭡니까? 야,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혼자 달린 줄 알았더니 거기 십자가에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네. 내 대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를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야, 이 대사를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너희는 저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요? 바로 예수를 안다 이거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멀쩡한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애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불태워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물로.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대로 그대로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뭡니까? 예수를 알고 또 뭡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말은 꼭 잊어서는 안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담보로 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담보로 한 그 믿음의 약속이 있는 자에게, 계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 뭡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내 육체가 힘들고 병들어도 내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힘들어도 간단해요. 믿음만 있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의학 과학 문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영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죽어도 살리고. 야, 죽어도 살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소망이라 그랬잖아. 나는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게 소망이더라고. 소망교회. 포천에 언제 작년인가 거기 어떤 목사님하고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포천 시내 이렇게 갔는데 어떤 교회는 중년교회 정도 돼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큰 돌을 갖다 놨어요. 막 돌이 아마 몇 톤 되는 것 같아. 큰 돌에다가 거기다가 글씨를 쭉 써놨는데 거기에 예수 소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니 세상에 글씨는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가 소망이야.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소망이 없는 자는요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 야고보서의 그 기록에 보면요, 시험을 받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 뭡니까? 소망이 있는 자에게 그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뭡니까? 계시록에 가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열어보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서 성령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 우리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낮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생명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는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연애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성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다 못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못했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 충성하는 못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얻은 거기는 믿음을 부어주시오. 오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근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근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근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근사를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믿음 속에 있는 바로 그 예수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 일생에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건속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